오늘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성도님들 손 꼭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구주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의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이렇게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이렇게 병 들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맥을 정확하게 짚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맥이 중요하잖아요. 무슨 병인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각 선진들의 그 믿음, 그 맥을 핵심만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삭의 믿음. 이삭의 믿음은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고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야곱의 믿음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는 12 아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계승자로, 즉 말씀을 이루는 계승자로 복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이 창대할 것을 바라보고 그냥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임종 때까지 지팡이를 짚고 침상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고 경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팡이를 짚고 침상에서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경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할 걸 믿고, 즉 애굽의 300만의 노예가 새로운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걸 믿고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들고 가라 명령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그대로 들리면 그대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으로 언약이 계승될 것을 믿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어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둘째,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모세의 믿음. 자,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갑자기 300만으로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협을 느낀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강가에 버려라. 끔찍한 공포를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난세 때 태어나고 이 죽음의 선상에서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어머니는 요백이신데 나라 법대로라면 이 아이를 강가에 버려야 하는데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키워 숨겼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막 소리를 내고 우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무 상자. 근데 성경은 나무 상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강대상을 말합니다. 오늘날 말씀하시는 그 언약궤 거기 안에다가 모세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모세가 언약궤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모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의 기도 응답으로 아들 모세가 죽지 않을 것이며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기 모세를 숨길 수 없어 이 언약궤 속에 갈대상자에 만들고 강가를 띄웠어요. 그런데 아기 모세의 생사를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왕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상자를 보고 히브리인 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이잖아요. 알면서도 궁중으로 데려가 키웠습니다. 모성애가 발동한 거예요. 근데 모세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면서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들었어요. 집을 더 많이 갖고 오라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고역 속에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기가 많은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나갔어요. 이때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지만 모세만큼은 궁궐에서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질 않았어요. 핍박받고 고통받고 모욕받는 히브리인을 보자 모세가 순찰하다가 한 대 치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모래에 숨겼는데 동네 사람이 다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미디안, 사우디아 아라비아 거기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하루아침에 보내버렸어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때 내가 궁중에서 이렇게 부귀 영화를 혼자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쾌락이 죄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노예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믿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6월절을 통해 애굽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약 성경은 3가지로 교훈을 해주었어요. 첫째는 역사적 교훈인데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하여 애굽을 탈출했지만 바로 군대가 바로 추격을 해서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이렇게 홍해 바다 앞에서 죽음 완전 몰살입니다. 죽음을 무릅쓰는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이렇게 들라 하였습니다. 그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드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모세가 바라보는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모세가 보지 않는 홍해 저 뒤편부터 거기서부터 바다가 갈라져 나온 거예요. 터널을 뚫고 나오면서 모세 앞에서 딱 멈춘 겁니다. 그때 바다가 터널처럼 이렇게 뚫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 앞에서 갈라지면 이 믿음이락도 생기는데 터널이 뚫릴 때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면 죽게 해서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기적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홍해 같은 문제로 가로막혔을 때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적의 능력을 바라볼 때 문제의 홍해를 가르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례적인 교훈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물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300만을 세례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제약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애굽 생활을 청산해라. 바다에 수장시켜라. 이 옛사람 습관을 청산하고 바로 하나님의 물로 씻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광야를 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실제적인 교훈이에요. 홍해 앞에 가로막혀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의 이제 방법을 멈추고 기다리고 순종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고 크고 작은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그냥 발랐어요.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다. 애굽의 아이들이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린 양 피 문설주에 발라. 이게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라.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라. 믿음으로 애국 군대는 바다에 수장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지금 2월달 지나가고 있죠. 3월달 지금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뭔가 뚫리지 않고 눈물만 나오고 어젯밤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내 속에 이 답답한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니까요, 뭔가 뻥 뚫렸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남아 있겠지만 예수 이름이 사탄을 이기고 정복하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제니 랜드라는 사람이 스페인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로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와 세상은 스페인에서는 그를 영웅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니 랜드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어요. 사람들은 영웅을 잊기 시작했고 세월이 지나 어느 조그만 바닷가에 사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거기를 찾아가지고 간 거예요. 가보니 집에는 가구도 없고 심플하게 창가의 탁자 안에 성경책 한 권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니 랜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들을 때는 초라한 말일지 모르지만 오페라 가수로서 세상 영광이 내게 올수록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기회를 잃어 내 귀한 영혼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지금 내 영혼을 살리는 성경 말씀을 먹는 시간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올해도 성경 3번 통독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모든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혈루증 여인이 그 옷깃을 만질 때, 접촉할 때, 그 말씀을 사모할 때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옷자락 붙들 때 능력이 지금부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을 먹는데 송이꿀보다 달다면 마음도 이렇게 달게 만드시는데 우리 생활의 쓴물도 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믿음으로 끝나는 창세기 마지막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에 선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에 선으로 바꾸사는 히브리어 말로 토브라고 합니다. 우리 신학에는 두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구속신학과 토부신학, 이게 양대 산맥입니다. 이 정도로 중요해요. 선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출애굽 시작하는 모세 이야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오늘 읽었을 때는, 다른 성경에 있을 때는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에 잘생긴 것, 아름다움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보시기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단어가. 둘째 날 좋았더라 토부. 셋째 날 좋았더라 토부. 여섯째 날도 더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더 좋다. 토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 안에서 다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토부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선, 질서, 조화, 아름다움, 하모니,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다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창조하신 세상에서 이 창세기를 선으로 시작해서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선하신 역사와 다시 또 출애굽을 시작할 때 선의 모세의 선하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끝도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선으로 끝나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선. 이렇게 요셉의 선하신 역사와 모세의 선하신 역사도 믿음의 선진달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선진들의 역사의 선이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 연장선에서 요셉도 그 선의 열매로다. 요셉도 열매 맺은 결과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질서와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성품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내가 그 선한 사람만 된다면, 악을 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면 하나님이 선하게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으로 성도님들의 그 축복의 열매를 받아 먹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안에서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바라보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구약에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성전을 복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그들의 아픔과 위로와
정말 고통스러운 그것을 체험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죽음에서도 불가능 가운데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유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유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가슴에 얹고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의 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말없이 씻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우리가 가는 그 발길과 손도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지금 답답한 근심과 걱정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탄들의 억압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영광로 예수님의 피로 다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